근데 이제 식판을 들고 가는데 막 엉덩이가 막 실룩실룩 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리고 이제 앉았는데 갑자기 아니 내가 뭐 불의한 청직이에요? 이러는데 갑자기 그 필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황했죠. 제가 그거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거든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쫙 지나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한 장면이 지나가는데 그거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 많이 하잖아요. 그 선교 보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 뭐 우물 판다, 뭐 교회 짓는다 이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필요하는데 뭐 이런 보고를 하면 제가 또 선교사를 오래요. 예, 불러가지고 선교사님 그 아까 전에 선교 보고 할 때 돈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뭐 얼마 필요하세요? 이러면 아 우물 파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뭐 어떻고 이러면 제가 이렇게 말한 거죠.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그거요 내가 해줄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필름이 지나가는 거죠. 그건 내가 해줄게요. 그 교회요 내가 지어줄게요. 우물요 아, 내가 파줄게요. 그때 돈이 남아 돌았거든요. 저한테 진짜로 나라와 나라로 무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내가 해준다니까요. 내가요. 근데 그게 필름 안에 지나가면서 내가요, 내가 해준다니까요. 이게 메아리처럼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그리고 몇 장면을 더 보여주셨어요. 더 보이시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든 담임 목사님들, 장로님들, 근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쏘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교회에서요,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이 자자했고. 근데 주님이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지나간 가글을 필름 돌리듯이 다시 다 보니까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때 이해시켜 준 거는 내가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너에게 맡겼다. 엄청나게 많은 이 물질을 너에게 먼저 맡기는 그 기회를 너한테 줬는데 너는 불의한 지금 여기하고 똑같은 불의한 청지기 너의 제가 돈 쓰는 모든 거에서는요 죄송해요 좀 주님께 부끄럽습니다. 나의 명성, 나의 체면, 나의 이미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써야 되는 거죠. 나의 이름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순수하게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누구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만 전심으로 올려드린 게 사실 없었어요. 네, 그 특히 큰 돈은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날 너는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었다. 그런데 중심을 보는 여호와는 속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주님 앞에 그날 되게 많이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떠냐면은 내 일을 했던 거예요. 내 일.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일을 한 거예요. 내 이름 나고 내 명성이 높아지고 내가 칭찬받고 이런 일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깊이 타치하셨습니다. 그날. 그러면서 더 이상 주님이 참지 못하셨어요. 더 이상. 왜 오랫동안 참으셨고 저는 점점점 재산은 늘어났어요. 점점점 많아졌고 점점점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 혼자 내가 타락해 가는 거는 이 바깥의 외모는 점점점 좋아지는데 내 중심은 점점점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점점점 사람한테 인기 있고 싶었고 점점점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고 싶고 이랬어요. 그러니 그 재물들을 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쓴 거죠. 그걸 주님이 다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그걸 다 보이시고 너는 불의한 청직이다. 아, 갑자기 눈물 나려. 너는 불의한 청직이다. 이러는데 비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제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한테 난 그래도 한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많잖아. 이렇게 했던 것이 물거품이 싹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제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상한 욕구가 올라왔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욕구가 올라왔냐면,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뭔가 잘못됐다. 내가 다시, 정말 다시 뭔가를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욕구가 내 안에, 깊이 안에 올라왔죠. 그럴 때 이제 홍성건 목사님의 재정 강의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 돈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제가 말씀 안에서 보니까 나였더라고요. 내가 벌었고, 내가 사업해서 내가 이 많은 재물을 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너는 다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시길 나는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뭔 소리입니까? 이건 내가 벌은 건데 맡은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벌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내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랐던 거죠. 나는 내가 지금 돈을 주고 이런 건반지를 샀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나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 건반지 내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금은 내 거다. 이건 천지창조 때 강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이건 내 거다. 하나님하고 근본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어서 재물을 벌게 할 것이고 재물을 맡겨 놓을 것이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러는데, 주님은 맡겨 놓으실 거다 하는데 나는 어떠냐면, 아니요, 이거 내가 벌었다니까요. 이거 내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오래 있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물에 대한 이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주님께서는 더 큰 재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길들을 열어주시는데, 저는 저의 이 부족하고 이 못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깨닫게 된다면, 저는 기꺼이 저의 이 자랑을, 못난 부분을 자랑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 처음에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더라고요. 남사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다시 이제 상위 1%인데 이제 다시 성공해서 사업가로 잘 살고 있는데 만덕고 이런 얘기 내가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주님께서 너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까지 오게 된 거죠. 어느 날은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흥분하게 됐어요. 왜 흥분하게 됐냐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국 교회의 이 강사 순위 1순위가 저랍니다. 정말로 저랍니다. 그리고 한국 디아스포라들이 온 세계에 나가 있는데 전 세계 안에 이 강사하고 싶은 이 강의 섭외하고 싶은 1순위가 저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무튼요, 만나자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근데 만나자는 사람들마다 이 레벨이 다들 귀족들이에요. 다 귀족들이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무엘 상 2장 7, 8절의 약속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신이 났어요. 아주 행복했죠. 큰 집회를 못 떨어지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이 나서 그날 또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셨어요. 사람들을 치유를 하시고, 저는 치유 기도를 안 했는데 말씀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분이 무지 좋은 거죠.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하나님 저 멋지죠.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하나님 저 왜 쓰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질문하기 시작했죠. 저 하나님, 일단 하나님 성경 무지 많이 읽잖아요. 성경 일단 무지 많이 읽어. 성경 무지 많이 읽었고 또 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쓰셔요, 내가. 아니면
담대하잖아요. 제가 말도 잘하고 그랬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한참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만 거 다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미신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기분 좋았죠. 네 이러니까 내가 너를 쓰는 이유가 있다. 네. 주님이 너 속부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 속부의 모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이러니까 너는 이 속부의 모델이잖아. 너는 속부로 살았다. 이러면서 주님이 갑자기 제가 얼마나 이 속부인지 그걸 쫙 보이시면서 너의 그 삶, 그 속부로서 너의 살았던 그 모든 삶,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부로서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 사실에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는 주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저 그래서 쓰시는 거냐고. 너를 모델을 삼아서 다시는 속부로 이렇게 사람들이 심판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들으셨겠지만 제 삶 안에는 굉장히 속부의 삶에 그 대표적인 삶들이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죠. 모든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죠. 그래서 한참을 제가 감당 못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감당 못 해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데 미신아 너 고맙다. 너 다시 성부의 모델 되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따라 일어나는 성부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 속부의 자리에서는 너를 모델로 삼아서 속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내가 할 것이고 그 너를 따라서 그 사람들은 성부로 내가 다 이끌어갈 것이고 축복할 거다. 이 두 모델이 너에 있어서 내가 쓴다. 이럴 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질문 안 하기로 했어요. 좋은 게 돌아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를 보내는 곳에 속부들은 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성부로 축복받는 사람들이 너 가는 곳에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더 정말 열심히 제가 섬기겠다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하는 중간에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훈련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 다음 가장 믿음으로 사는 거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라는 거죠.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우리가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자존심이다. 이러는 거죠. 자존심. 그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내가 쫄딱 망했고 거지 됐고 노숙자 됐는데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 제가 뭔 힘으로 버팁니까? 이러는데 그냥 내려놔라는 거죠. 너 자존심 내려놔라.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자존심이라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럼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러니까 그냥 말로 내려놓는 거죠. 아버지 내 자존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제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존심이 안 상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그래 그날 내가 아버지 자존심 받으세요 하고 드렸어요. 아버지 자존심 받으세요. 저는 이제 십자가에 자존심 못 박아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훈련으로 나갑니다. 완전히 그냥 끝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클래스에 40명 학생이 공부할 때인데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꼭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걔는 좀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좋겠어. 네. 좀 이웃교회 가면 좋겠어. 이런 사람 꼭 있거든요. 우리 클래스에 40명 중에 있는데 걔는 진짜 제발 좀 나하고 학교를 같이 안 다니면 좋겠어. 그런 애가 있었어요. 걔는 눈이 사팔대기예요. 일단 사람을 볼 때 옆으로 째려서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 좀 좋아요. 근데 옆으로 자꾸 이렇게 훑어보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옆으로. 근데 그런 사람은 웃어도 이를 활짝 드러내서 안 웃잖아요. 이는 숨기고 그냥 웃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그때 연약했고,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고, 우울증 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는데 그 친구가 나타나면은 멀리서 보고, 저를 보고 이렇게 아래위로 훑어봐요. 이렇게 훑어보고는 그 친구는 옆으로 봐요. 옆으로 사람을. 옆으로 보고는 이렇게 웃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웃는 게 아니라 얘가 나를 비웃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웃는다는 말로 한국말로 쪼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기분이 팍 상하는 거죠. 그 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내 혼자 상상을 다 하는 거죠. 이런 상상하는 거죠. 오늘도 똑같은 옷 입었네. 뭐 이렇게. 걔는 얘기 안 했어요. 내 혼자 상상하는 거죠. 네. 꼬라지가 그게 뭐냐? 내 혼자 드는 거죠. 걔는 나를 보고 아래위로 그냥 한 번씩 쭉 훑었어요. 그냥 훑고 한 번씩 웃은 것밖에 없어. 근데 내 혼자 그런 어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진짜 쟤는 진짜 재수 없어. 쟤 보면 재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걔만 오면 내가 너무 싫은 거죠. 도망가고, 걔가 식당 가면 나는 아예 저 끝에 식당에 가고, 제가 여기 앉으면 나는 저 끝에 앉고, 하여튼 걔 얼굴 안 보는 게 나는 좋았죠. 근데 걔가 우리 집에 왔잖아요. 오더니 까만 비닐 종이를 가지고 미신아 부르는데 나가니까 딱 걔예요. 딱 보는 순간 한번 밥맛이 떨어진 애예요. 그러니까 미신아 이거 받아라 이랬는데 뭐냐 이러니까 그냥 받아봐라 하는데 딱 보는데 보니까 쌀이 한 대가 딱 있는 거야. 쌀 한 대. 그 내가 딱 보는 순간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죠. 걔 쌀은 먹으면 안 돼. 네. 다르면 내가 물을 마시면 마셨지 걔 쌀은 안 먹어. 그래서 내가 이게 확 올라오는 거죠. 내가 야 니는 우리 집에 쌀도 없어 보여? 내가 톡 쏘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예전의 모습들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날 아래위로 한번 쫙 보더니 씩 쪼개면서 하는 말이 이러는 거죠. 야 없어 보여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없었거든요. 그 쌀이 없었거든요. 근데 없어 보여 야 이러는데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는 거잖아. 없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사를 보냈는데 너 왜 화내니? 꼭 그런 애 보내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 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꼭 그런 사람 보내야 돼요. 네, 직장에서도 꼭 그런 사람 통해서 여러분 인격을 다 다듬어 줄 거예요 하나님이. 네, 꼭 그런 사람 와야 돼요. 그 내가 아니 꼭 이해해야 돼 이러는데 너 어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자존심. 근데 이 자존심이 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 붙냐고요. 그래 죽겠는 거예요. 자존심이 진짜 상해서 죽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 받아라 내가 보낸 천사 아니냐 이러는데 이거 막 자존심 상해 죽겠는.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받고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목숨 걸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한테. 야 고맙다 야 쌀 없는 거 없지 않았노? 내가 고맙다 이래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 하는 게 이거예요. 없어 보인다니까 자존심은 이러는 거예요. 얘 나쁘죠? 네, 그래가지고 이러고 이제 그 쌀을 들고 돌아가지고 방바닥에 넣고는요. 제가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자존심 상해서 막 너무 자존심 상해 죽을 것 같아요. 일단 애가 굶고 있으니까 밥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 유진 형제 밥 한 그릇 먹여놓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밥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쌀 가지고 밥을 먹으면 성을 갈아봅니다. 내가 안 먹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밥은 안 먹어요. 네, 그래서 애는 먹였어요. 근데 애가 밥을 먹는데 그 밥 냄새, 굶은 사람은 밥 냄새 맡으면요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유진 형제 보다가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먹고 보자. 그래서 밥 한 그릇 퍼가지고 이제 먹었네요. 먹고 그 이후로 자존심 상할 만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사라졌어요. 더 이상 자존심 상한 일은 없어졌어요. 그거보다 더 자존심 상한 일이 많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고 내가 스스로 이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 또 한 번은 이랬죠. 예, 제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230만 원인 거예요. 등록금. 230만 원 등록금을 내려고 하니까 이게 등록금이 없었잖아요. 저는 10원도. 그냥 저는 밥 먹기 위해서 그냥 등록하고 학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돈 안 내고 나올라 했는데 학교장이 계속 돈 안 된다고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죠. 돈 내라, 돈 내라 계속 이러니까 막 불려다니고 이랬죠. 너 왜 돈 안 내냐? 아, 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돈 내래. 아, 야, 알겠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침 내 친구가 통장을 쫙 보고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통장에 찍힌 금액이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하여튼 1억 근사치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통장에 돈 이래 많냐 이러니까 나 요번에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이제 집 얻고 뭐 하고 하는데 와, 이러고 통장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제 안에 얘한테 잘 보이면 되겠다. 등록금 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혼자 그냥 얘가 오면 쫓아나가서 신발 정리를 쫙 해주는 거죠. 신발 다 정리해주고 또 얘가 물 먹고 싶으면 쫓아가서 물 뜯어서 딱 갖다 주죠. 그리고 얘가 식당 가잖아. 여기 기다리라고 내가 먼저 식당 가서 잡아줄게 하고 자리 다 잡아놓고 그 다음 이제 얘가 학교 오기 전에 내가 좋은 자리 잡아줄게 하고 먼저 와가 좋은 자리 다 잡아주고 이제 종이 된 거예요. 종. 그래서 얘가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얘한테 하면 내가 이렇게 학교장한테 불려다니고 이렇게 수치당하는 거 아니까 등록금을 100만 원이라도 대줄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얘의 종이 되어서 손발이 돼서 그렇게 종 노릇을 한 달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습관이 됐죠. 이제 미신아 물 하고 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있는데 이러는 거죠. 네 주인이 누구냐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말은 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래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너에게 공급하는 그 까마귀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너는 까마귀를 바라보고 있다. 까마귀가 너에게 떡과 고기를 주는 걸로 너는 생각하고 그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다. 이 까마귀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종로로 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을 번쩍 차렸을 때 보니까 내가 그 아이가 그 통장에 돈을 보고는 나한테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걔 종이 된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 그러지 마라. 믿음으로 사는 건 그거 아니다. 이 사람이 날 도와줄 것 같다? 천만에. 그럼 나는 그 길의 통로를 막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래 더 이상 종로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제가 갔어요. 가니까 얘가 미신아 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떠먹어 이러니까 야 너 왜 이래? 네가 떠먹어라. 미신아 커피 한 잔 뽑아와라. 커피 네가 뽑아 먹고 나도 한 잔 갖다 줘. 변했어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거든. 아무튼 됐어. 이제 이러면서 주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훈련시킨 건 뭐냐면은 시선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바라봤던 건 뭐냐면 눈에 보였던 것에 즉각적인 반응을 했던 거예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면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훅 빠져서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랬던 것들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바꿔준 거죠. 끊임없이 뭐 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죠. 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기 시작하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 안에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명확하게 훈련시켜 줬다는 거죠. 내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뭔지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잘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깨달았다만 돌이켰다는 거죠.
깨달았는데도 그 자리에 똑같은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달았다 하면은 제가 깨닫는 순간요, 제가 딱 적고는 거기서는 완전히 돌이키고, 또 깨닫는 순간은 거기서 완전히 돌이키고, 이런 삶을 제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제가 믿음이 좋아서 살아낸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해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놀랍게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영적 근육들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또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일들이 내 안에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안에 이제 어려움이 줬던 사건은 뭐였냐면은,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벼랑 끝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몰아붙였냐면 이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그 방법이 거의 상황과 사건만 다릅니다. 상황과 사건만 다른데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아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 벼랑 끝에 몰아붙이는 것도 상황과 환경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전도 여행을 가는데 전도 여행 경비가 280만 원인 거죠. 280만 원인데 하나님 음성 들어보래요. 학교장님이 하나님 음성 듣고 전도 여행 갈지 안 갈지 결정하래요. 그래서 제가 음성 듣기 전에 280만 원 말도 안 돼. 이건 난 못 가. 그래서 나는 안 갑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입니다. 근데 너는 오늘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0만 원이 너에게 명령하길 전도여행 못 간다라고 돈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죠. 돈 280만 원이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전도여행 가라고 명령한다면 너는 갈 것이냐? 예,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여행 가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가서 학교장님 저 전도여행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장님이 야, 너 280이다. 그러니까, 예, 280요. 저 갈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가라 했어요. 이러니까 이제 전도여행 가는 거죠. 전도여행 가는 당일이 됐습니다. 인천에서 배 타고 심령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학교장이 독한 학교장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돈이 안 된 사람은 아예 부두에 나오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전도여행 가는 바로 당일날 280만 원 중에 180만 원이 채워졌어요. 사람들이 헌금해주고 어떻게 저떻게 해가. 근데 정확하게 100만 원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그랬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100만 원은 오지 않냐는 거죠. 12시가 됐어요. 학교장 전화 왔습니다. 미진자매 100만 원 안 채워졌다더니 그 채워졌어? 이러는 거야. 아니요. 이러니까 꼼짝도 하지 마라. 너 오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따리를 안 샀어요. 3개월 동안 전도여행 가거든요. 그 3개월 보따리를 사야 되는데 100만 원이 안 채워진 거죠. 2시가 됐는데도 안 채워졌어요. 3시가 됐는데 안 채워졌어요. 4시가 되고 은행 시간 끝났습니다. 안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전도여행 못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고 전도여행 가라는데 전도여행비가 왜 안 채워지는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있는데 주님이 그날 이러는 거죠. 미진아, 너는 이제 일어나서 전도여행 가라 이러는 거죠. 4시 넘어가지고 5시 반에 배가 출발하는데 저 100만 원 없는데요. 아니, 너는 이제 아무 말씀 안 하고 너는 이제 일어나서 전도여행 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내가 일단 보따리 싸가 가라 했기 때문에 일단 보따리 싸가지고 전도여행지까지 집결 장소까지만 가면 돼요. 그리고 학교장이 날 안 데리고 가는 건 학교장 소관이야. 일단 가기만 하는 거는 내가 순종하는 거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내 상황은 가면 안 돼. 그렇지만 말씀은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따리를 싸는데 어떻게 쌌냐면 조만한 색 있잖아요. 저런 색에다가 다른 건 하나도 안 챙겼습니다. 당연히 못 갈 거라 생각하고 우리 학교장이 절대 안 데리고 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만 딱
간단하게 챙기고 바로 딱 하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부목사님 지금 급하게 가야 되는데 저를 좀 이렇게 태워달라고, 그 연안부두까지 좀 태워달라고 이러니까 부목사님이 저를 태우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연안부두까지 가는데 20분 걸리는데 내가 잘 나갈 때요. 아주 잘 나갈 때 내가 목사님들을 많이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많이 섬겼으니까 그 잘 나갈 때 섬겼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미진 자매님 전화번호 알아내는데 참 힘들었네 이러면서 목사님, 그 목사님은 김성훈 목사님이에요. 부산에 계셨던 목사님. 목사님 이러니까 자매님 잘 나가죠. 요즘 더 사업 잘 되죠. 뭐 내 망했다 말 할 거 뭐 있나, 그죠? 그래서 내가 사업은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무역을 하면서 크게 부자였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이제 더 크게, 제가 서울로 상경회가 막 더 크게 어째 잘 된 줄 알은 거예요. 그런데 미진 자매님 이분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러니까 이분의 전 재산은 기타, 아주 좋은 기타 한 개 있는 것이 이분의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선교사였고 예배자였고. 미진 자매님 그 10년 동안 거의 못 본 사람이죠. 그 사람을 못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락 온 거죠. 미진 자매님 놀랍게도 미진 자매처럼 부자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미진 자매님한테 헌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제가요 며칠 전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가지고 기타 팔고 우리 집 사람 목걸이 팔고 우리 집 사람 결혼 반지 팔고 다 파니까, 다 팔아가 하나님이 하라는 금액이 100만 원인데 다 파니까 딱 1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연락해가지고 제가 아는 이제 유부장하고 통화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미진 자매님 계좌를 겨우 알아내가지고 100만 원을 보내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20분 안에 제가 제 생각을 초월해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일하실 때.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 내리면서 우리 학교장이 미진 자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저 다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캐시로 빼가지고는 이제 그 돈을 다 채워서 이제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제 여러분의 문제들, 지금 여러분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세대까지 형통한 이 삶 안에는요, 그 중심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정말 복 받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벼랑 끝에 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믿음으로 산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그릿 시내가에 간 엘리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릿 시내가 다 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한테 나타났습니다. 야, 난 이제 너한테 통로를 바꿀 거야. 너에게 이제 사르밧 땅에 가면 가부가 있다. 그 가부를 명해서 난 너에게 다 공급하기로, 나는 이제 너의 공급의 통로를 까마귀에서 사르밧 가부로 바꿨다, 이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제 일어나서 사르밧 땅으로 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요, 여러분, 자,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르밧이라는 것은 그 지역 이름이잖아요.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러면 부산에서 살면서 부산에 있는 엘리야한테 너 이제 일어나서 서울로 가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서울의 한 가부를 명했다, 지금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래도 산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 아버지 서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응답해요. 저처럼 아버지 50억짜리 건물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바로 응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서울로 가겠습니다. 무슨 구에 몇 번지에 무슨 아파트에 가부 이름 누굽니까?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면은 하고 바로 보tel사가 사르밧 땅까지 가요. 그리고 아버지 가라는 사르밧 땅까지 왔는데요, 그 다음 가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방향성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훈련할 때
큰 방향성은 말씀해 주고 그 다음 어떠냐면 딱 한 발 움직일 만큼만 말씀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몽땅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떠냐면은 한 발을 못 움직여요. 믿음으로. 예, 아버지, 사르밧으로 가겠습니다. 사르밧에 몇 번지에 무슨 동네에 가부 이름은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래가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다가 굶어 죽었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하실 때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거죠. 성경 잘 읽어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한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따리 쌌어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안 살았다면 이거예요. 아버지, 지시할 땅, 그 땅 이름 말하세요. 어느 땅입니까? 앞으로 보여줄 땅, 그 땅 이름 말하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특징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은 떨어졌거든요. 뭐 가라.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일단 보따리사가 집 밖에 나오는 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지시할 땅 오른쪽 왼쪽 이러면 아버지 오른쪽, 그럼 오른쪽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에 가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고 한 발 뛰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어요. 10명의 문둥병자 쫙 섰죠. 그리고 주님께서 한 말씀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만 말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라. 여전히 문둥병이죠. 손도 떨어져 있고 눈도 문드러져 있고 발도 떨어져 있고 코도 문드러져 있고 이런 상황인데 성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 문둥병의 지식자, 문둥병자들의 지식이 뭐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에 돌로 쳐 다 죽여버리는 거죠. 성 밖에서 입구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식들이 성 안으로 갈 수 없게끔 끌어당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성 안으로만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 안에 가면 돌 맞아 죽는데요. 이 사람이 지식이죠. 그리고 이 사람 또 지식은 어떠냐면 성 안으로 가려면 문둥병이 고쳐져야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안 고치셨어요. 한 명도 안 고치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만나라만 말을 한 거죠.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속해서 있다면 여전히 보니까 문둥병이에요. 손도 떨어져 있고 발도 떨어져 있고. 그러면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의 특징 이런 예, 성 안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문둥병 먼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예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명의 모든 문둥병자가 몽땅 성 안으로 갔어요. 성 안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10명 몽땅을 문둥병에서 완전히 고쳐버립니다. 그리고는 한 명이 돌아왔죠. 근데 이방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님 이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니까 9명 다 어디 갔냐. 몽땅 고쳐졌는데. 네, 그러니까 9명은 육신의 질병만 고쳐졌지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 그 자는요, 너는 영혼까지 오늘 구원받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을 알아야 돼요. 굉장한 은혜를 입었거나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예물로도 감사하시고 아니면 예물이 없는 사람은 감사 기도를 하셔도 감사하셔야 돼요. 입 닦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야 베드로 깊은 곳에 가서 검을 내려라니까 베드로의 경험 밤새도록 수고했거든요. 깊은 곳 같은 곳 다 검을 내렸어요. 근데 없는데 지금 깊은 곳에 검을 내려라.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요. 바다대의 지식. 그날 물때가 안 맞아. 거기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명령이 깊은 곳에 검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 하면 되는데 예라고 안 해요. 왜? 지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그 어떤 이 환경, 그 안에 바다의 환경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요 얻은 것이 없지만은요 이 말은 뭡니까? 없다니까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검을 내리겠습니다. 행동을 가는 거죠. 네, 자기 생각은 없다는 걸 지금 암시적으로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종합니다. 근데 놀랍게 거물이 정말 야고보까지 불러가지고 끌어올려야 될 만큼 엄청나게 인생의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약속의 땅 주실 때요. 여러분 이제 이 성강교회는
제가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모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어느 날 규모로 봤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조그만한 그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가 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이제 열매 맺을 시즌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영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이 영향을 주려면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부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이 교회에 출석하는 분의 삶 안에 먼저, 사업자 안에 다 열매가 맺어져야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 영향을 발휘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그런 시즌 안에 온 것 같아요.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어느 어떤 그 중요한 시점 안에 있다는 게 그냥 제 안에 영적으로 느껴지는 이해입니다. 자, 이럴 때 정말 새로운 시즌 안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팅을 안 하고는 절대로 안 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할 때는요, 이 요단강을 막아놓죠. 요단강. 이 요단강을 막아놓고 범람하죠. 범람했다는 것은요, 막 이게 우리 세차게 막 개울물이 넘쳐가지고 범람하면 거기는 개울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휘말리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지막에 막아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저 요단강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가면 나는 그 요단강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내가 멈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멈춰놓고 건너가라면 좀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홍해 때의 경험이 있는 거죠. 이 홍해 때에 먼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거죠. 그리고 글로 쭉 다 지나갔죠. 그러니까 홍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옛날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서 기다립니다. 아버지, 요단강 멈춰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건너가서 제가 차지할 겁니다. 이러고 요단강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홍해의 경험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새신자 때, 예수 믿은 지 1년, 2년 요 새신자 때 홍해의 경험,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쏟아 부으십니다. 쏟아 붓고, 그 다음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시고, 은혜도 쏟아 붓고 이래가지고, 먼저 여시고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잘 따라오시게끔 인도합니다. 그런데 새신자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연단이 시작됩니다. 연단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보고, 말씀도 읽는 법도 이제 보고, 이제는 말씀을 듣는 기도 생기고, 이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다 배우고 나가, 마지막에 이제 최고의 것을, 정말 약속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요단강 앞에 세운다는 거죠. 요단강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은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것은 나의 것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 요단강 앞에서, 이게 약속의 땅을 취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거죠.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몽땅도요, 요단강 앞에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래서 요단강 앞에서 이제까지 잘 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이 광야도 다 지나서 잘 와가 요단강 앞에까지 왔는데, 요단강을 못 건너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못 건너. 한국에 우리 교회도요, 연단받고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보면 연단받고 이제 보면 내 눈에 이제 보여요. 이분은 이제 쟁취만 하면 됐어요. 다 이제 됐어. 영적 건육도 만들어졌고, 정말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이제 다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마지막 이 요단강 앞에 딱 세워놨는데, 이걸 못 건너는 거예요. 이걸.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1년, 10년, 20년 이렇게. 그걸 못 건너서.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먼저 벗개를 메고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요, 물을 멈췄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민수기 말씀 한 절 보고 한 5분 안에 말씀을 다 마치고 싶습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외우십시다. 이 말씀은 오늘로 외우십시다. 바로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오늘로 외우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하고 약속했는데 사람은 그 약속 안 지키잖아요. 캔슬 내잖아요. 사람은 그 약속을 했지만 지킬 능력이 저는 돈 주겠다고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다. 근데 제가 목숨 걸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못 지켰어요.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어떠냐면 나 사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처럼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지킬 만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성품 자체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당신이 말씀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요단강 앞에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 네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그 물을 멈추고 너를 건너가게 할 것이고 약속의 땅은 너의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할 거예요. 저도 요단강을 건너는 내일은 또 그런 간증을 하겠지만요. 마지막 요단강 앞에 주님이 세우셨죠. 네, 이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 나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이 부요함, 이 풍성함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냐면 정말로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이럴 때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품이 안 죽여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성품이 여러분 안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면은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죽을 것 같아 들어가면. 근데 하나님은 안 죽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시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걸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청하시든 우리한테 무엇을 요청하시든 그 모든 거는 우리한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거 그걸 요청하는데 근데 힘들어요. 네, 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유익한 거나 선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나서 보면 그게 가장 선한 것이고 나한테 가장 유익했던 것이죠. 여러분 앞에 새로운 시즌 안으로 들어가는 이 시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게 어떤 요청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업에 부정직한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이런 요청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부정직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요청이 있을 수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새로운 시즌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쓰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다는 거죠. 손해보는 거. 그런데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홍해 앞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계셨다면 제가 여기 안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강교회는요 요단강 앞에 계신 거예요. 교회가 요단강 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위치가 어디겠어요? 몽땅 다 요단강 앞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 워싱턴 전체 안에서 이 성강교회 중심으로요 새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놀라운 이 일 가운데는요 마지막 요단강 앞을 건너야 돼요. 이걸 건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새 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껴지는 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안에도요 굉장한 도전,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것들에 대한 이 도전, 너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 내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실 거고 이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끊임없이 저한테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게 뭐냐면 눈을 들어서 주가 누군가를 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시켰다는 거죠. 내 자신이나 내 환경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나를 다 끌어당깁니다. 다. 근데 하나님은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고 내 지식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내 경험을 다 초월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것만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결코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는 거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놀랍게 축복받을 때 마지막 테스팅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뭐였냐면 이삭을 바쳐라 이거였습니다. 이삭, 너 가장 사랑하는 거 이거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 죽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인 바꿔라는 거예요. 너 진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이 테스팅이에요. 이게 마지막 테스팅이죠. 너의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삭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삭이었거든요. 그걸 바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하는 걸 이제는 알겠다, 이삭 죽이겠다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팅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새로운 시즌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요, 요단강 앞에 세우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는 거 영원히 직장생활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생활 하시다가 또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다른 공급 라인을 바꾸실 겁니다. 공급 채널을 계속 하나님 바꿔가시죠. 어떤 분은 직장에서 또 하나님의 원칙대로 섰을 때 그거 아세요? 재정 원칙이 온전하게 정립됐을 때 권위가 따라오는 거 아세요? 권위.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일 배우겠지만 재정 원칙이 온전히 정립되면요, 하나님은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권위를 맡긴다 그랬어요. 권세가 따라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재정 원칙이 확실하게 확립되고 정립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더 높은 권위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더 높은 권위 가운데 열 거울의 건세를 차지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사람을 쓰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직장하는 사람은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시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시고, 그 중심에 뭐냐면 재물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는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내일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가 그걸 좀 보고 싶고요. 오늘 이 시간에 좀 기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집회 끝나고 한 5분 정도는 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만 집회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하신 거, 아니면은 깨닫게 하신 거, 아니면 감동되는 거,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저 말씀은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더 이해시켜 주시고 더 풀어 주시고, 그 시간이 영적 기름 부으심으로 내 내면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이 충만함이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아버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일단은 결단하고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이 결단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결단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은 가장 선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한테 보여야 될 그 믿음, 그것은 요단강 안에 들어가는 건 뭘까?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뭘까? 체면일까? 체면. 아니면 이기심일까? 나 하나 잘 되면 그만이라는 그런 어떤 이기심이 믿음으로 사는 거에 방해일까? 아니면 남의 눈에 저 체면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이민사회에서는 이 체면이 있잖아요. 소문 나보니까. 그러니까 이 체면 때문에 내가 온전히 나를 오픈하지 못하고, 이 체면 때문에 내가 너무 나를 가면으로 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그 가면은 자꾸 더 써야 되거든요.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장 방해거리일까? 어떤 분은 이것을 또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내 안에 있었지. 내가 할 일은 순종이었는데 내가 이걸 참 보류하고 있었다.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순종하는 결단을 하나님 촉구하시는구나. 또 이래서 어떠냐면 이미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촉구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앉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이 일을, 이 새 일을, 내가 너의 삶에 행할 새 일은 이것이다. 이렇게 참 놀랍게도요, 그걸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뭐 크게 소리 높여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앞에서 잔잔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여